있습니다. 네, 도와주신 우리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남원주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정말 노익장 우리 노 집사님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린 유년 영아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골고루 성장하고 있고 또 모든 세대가 교회를 균형지게 발전시키고 있는 남원주 교회를 저는 이렇게 칭하고 싶습니다. 보석 같은 남원주 교회라고. 그런데 보석은 누구의 소유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일반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그냥 보석이지만 최소한 황제가 가지고 있던 보석이라고 하면 그 보석의 가치는 100배, 1000배, 10,000배 이상 뜁니다. 우리는 보석 같은 남원주 교회 성도들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보석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열일관 준공 감사 예배에 즈음하여 먼저 이 그림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가시관이 없이는 멸관도 없다고요. 우리 이영선 목사님 이하 세 분의 목회자들과 장광수 수석장로님 이하 모든 성도가 마음을 모으고 합하여서 오늘 이 아름다운 준공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더욱 부흥하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초석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첫 말씀, 첫 장면으로 이 그림을 선택한 것은 고통스러운 가시관이 없다면 찬란한 면류관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동안 가시관을 써오셨습니다. 연합하는 헌신, 재정적 헌신, 수고하고 봉사하는 헌신, 무엇보다도 함께 같은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헌신. 이 헌신에 가시관을 쓰는 경험이 있었기에 우리 모두가 축하하고 축복하는 찬란한 준공 감사 예배라는 면류관도 쓸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동종원 합회내의 195교회와 모든 성도의 이름으로 축하하고 감사드리고 더욱더 많은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여러분의 삶과 교회에 가득 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을 우리 함께 교독해 보겠는데요. 흰색 말씀을 제가, 노란색 말씀이 여러분의 정성을 담아서 함께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때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말라기 3장 16절과 17절에 나타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이 들어있는 말라기서는 구약의 맨 마지막에 위치한 마지막 구약 성경입니다. 늘 그렇듯이 마지막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말인 유언이 그렇고 마지막으로 남기는 글인 유언장이 그렇습니다. 거기에 무슨 말이 담기는지 어떻게 문장이 형성이 되는지에 따라서 나에게 돌아오는 재산이 달라집니다. 마지막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재판에서도 마지막 말인 선고가 중요합니다. 그 선고에 따라서 운명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말, 마지막 글, 마지막 선언이 이토록 중요한 까닭은 결론이 맨 마지막에 나오기도 하지만 더 이상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마감하시면서 말라기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그런데 흠정역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my jewels, 나의 보석들로 삼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잘것없는 나를, 여전히 흠 많은 나를 보석으로 삼아주시겠답니다. 언제? 나의 정한 날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정한 날, 즉 보석으로 삼아주시는 그 정한 날은 과연 언제일까요? 정한 날은 구약에 단 4번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 중에 절반인 2번이 말라기서에 나타나는데, 말라기서에 나타난 정한 날은 모두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즉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림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재림은 나의 모든 수고를 보상해 주시는 날입니다. 재림은 나의 모든 수고를 역전시켜서 눈물이 기쁨이 되게 하고 제가 화관이 되게 하시는 역전의 날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재림의 때에 나를 당신의 보석으로 삼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재림은 여러분들에게 복음입니까? 정말 복음입니까? 그렇다면 이번은 대답을 좀 신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예수님이 내일 새벽에 오신다면 그래도 재림은 복음입니까? 이 자신감은 도대체 뭐죠? 혹 이것저것 감추기에 급급한 시간이 되지는 않을까요? 하루라는 시간이. 예수님의 재림이 만약 내일 새벽이라면 남겨진 24시간이 준비되지 못한 부분을 부랴부랴 준비하느라 정말 분주하고 허둥대는 시간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자신 있게 아멘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내일이 된다 할지라도 준비되어 있는 모든 남원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재림이 복음이 되지 못하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해결되지 못한 나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특별히 내일 오신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재림이 나에게 복음이 되려면 날마다 참된 회개를 경험해야 합니다. 참된 회개란 반복해왔던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짓지 않은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그것이 바로 참된 회개일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심으로 여러분 해결하지 못한 죄가 여전히 남아있다면 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재림이 복음이 되지 못하는 2번째 이유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목사님. 여러분 곧 불로 멸망될 소돔 성에서 빠져나온다는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홀로 빠져나오기에는 아까운 화려한 집이 있었습니다. 맨몸으로 나오기에는 너무나도 아까운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런 롯의 아내에게 소돔을 탈출하라는 말은 복음이 아니라 손해를 끼치는 밴뉴스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롯의 아내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복음 앞에서도 죽고 말았습니다. 재림이 복음이 되는 사람은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할 것 많고 자랑할 것 많은 사람일수록 예수님의 재림은 복음이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재림은 기다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손실을 가져오는 두려운 사건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보다 하늘이 훨씬 더 사랑스럽고
이 땅보다 하늘이 훨씬 더 자랑할 것이 많기에 세상 것은 언젠가 초계처럼 불타버리고 말 것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으로 더욱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재림이 복음이 되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는 준비의 부족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름이 예비되지 못했던 5 처녀에게 신랑이 도착했다는 소식은 결코 복음일 수 없었습니다. 허둥대는 시간이었습니다. 분주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족한 기름을 꿀 수 있을까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재림이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 속히 오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아멘보다는 준비합시다 하셔야죠.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준비합시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재림 준비란 과연 무엇일까요? 2 가지로 요약해 봅니다. 첫 번째, 재림 준비란 구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별하셨습니다. 양과 염소의 무리를 구별하셨고,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를 구별하셨고,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좋으신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신분으로 하늘 지성소에서 구별하고 계십니다.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해지도록 구별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은 곧 잘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별하고 없어질 것과 영원한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재림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내가 구별하면 하나님도 나를 구별하신다. 이 새는 뻐꾸기입니다. 뻐꾸기는 결코 자기의 둥지를 짓지 않고 다른 둥지의 알을 낳는데 우리는 이것을 탁란이라고 합니다. 개개비라는 새 둥지에 보통 알을 낳는데요, 이유는 보시다시피 크기와 색깔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뻐꾸기 알이 조금 더 큽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개개비의 알보다 뻐꾸기의 알이 열을 먼저 부화합니다. 그러면 먼저 부화한 뻐꾸기 새끼가 본능적으로 개개비의 알을 다 밀어버립니다. 배운 적이 없지만 본능적으로 밀어버립니다. 누가 그러던가요? 새끼들은 죄가 없다고. 결코 아니에요. 죄의 본성은 이렇듯 무서운 겁니다. 살아남기 위해 다른 생명은 쉽게 빼앗아버리는 저 본능은 참 무섭습니다. 죄의 본성은 이토록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 새끼 뻐꾸기는 어미 개개비 새에 물어다주는 먹이를 독차지합니다. 어미 새는 이상합니다. 왜 나랑 다르게 생겼지? 왜 새끼인데 나보다 크지? 이상하다 생각하지만 모성애라는 본능이 그 이상하다는 생각을 짓눌러 버리고 끊임없이 먹이를 물어다 줍니다. 시간이 지나면 새끼 뻐꾸기는 어미 개개비보다 훨씬 더 커집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여전히 어미는 먹이를 물어다 주면서 이상하다 생각하지만 그놈의 본성, 모성애 때문에 자기 친자식의 원수인 뻐꾸기 새끼를 저렇게 헌신적으로 길러냅니다. 결국 뻐꾸기는 본능 때문에 살지만 개개비는 본능 때문에 원수를 키우는 비극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와 똑같은 일이 물고기의 세계에서도 벌어집니다. 이 물고기 이름은 시클리드라는 물고기입니다. 근데 이 물고기는 알을 낳자마자
천적들로부터 새끼들을, 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 안으로 알을 흡입합니다. 그런데 시클리드라는 물고기가 알을 낳기만을 기다리는 또 하나의 물고기가 있는데 이름하여 뻐꾸기 메기입니다. 메기는 메기인데 알을 어디다 낳는가 하면 시클리드가 알을 낳을 때 몰래 뒤에 와서 하나 혹은 두 개의 알을 몰래 낳습니다. 시클리드가 보통 알을 낳으면 수천 개 이상의 알을 낳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지요. 그 틈을 타서 몰래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시클리드가 알을 입에 딱 품을 때 뭐도 딸려 들어갈까요? 뻐꾸기 메기의 알도 딸려 들어갑니다. 다행스러운 건 부화하는 날짜, 일수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클리드의 새끼보다 뻐꾸기 메기의 새끼가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덩치가 훨씬 크기 때문에 시클리드의 새끼들을 남김없이 다 잡아먹습니다. 어디에서? 어미의 입안에서. 뭐 하기 위해서 입에 넣는데? 보호하기 위해서 넣는데. 결국 10여일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새끼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시클리드라는 물고기는 이렇게 애를 썼지만 결국 나오는 것은 살이 통통하게 오른 이 뻐꾸기 메기 새끼 한 마리만 나오는 거죠. 10여일을 고생했지만 던진 건 아무것도 없지요. 이것이 물고기의 비극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계집이라는 새, 그리고 시클리드라는 물고기, 자기 자식을 잘 키우기 위해서 하나만 잘하면 됩니다. 뭐죠? 구별입니다. 내 알과 내 알이 아닌 것을 구별하고 내 새끼와 내 새끼가 아닌 것을 구별할 줄만 알았다면 이 비극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구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인지 우리도 구별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무엇이 죽는 길인지, 무엇이 사는 길인지 구별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별에 능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구별하면 하나님도 나를 구별하신다. 확실한 재림 준비는 구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별하며 삽시다, 여러분. 두 번째로 구체적인 재림 준비란 기별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별을 전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강력한 재림 기별은 기별대로 사는 것입니다. 재림이 있는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재림이 속 키울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재림이 나의 참 행복인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기에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별대로 살아가는 남원주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퀴즈. 노인과 젊은 청년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둘 중에 누가 더 오래 기다릴까요? 노인 한번 손 들어보시죠. 네, 주로 노인들이 손을 드십니다. 젊은 사람들이 더 오래 긴다. 네, 역시 젊은 사람들이 손을 드네요. 네, 이게 끼리끼리 문화인데요. 여러분, 누가 더 오래 기다릴까요? 오래 기다릴까요? 아니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오래 기다립니다. 그러겠죠? 누군가를 기다리는데 더 사랑하는 사람, 옆에서 기다리는 사람보다 더 간절하고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더 오래 기다리게 되어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할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할까요? 그렇다면 조금 더 질문을 바꿔봅시다. 주님이 재림을 더 기다릴까요? 우리가 재림을 더 기다릴까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한 가지 사실만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재림을 준비하는 일에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재림을 기다리는 것보다 우리 주님이 훨씬 더 빨리 오고 싶어 하십니다. 왜?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제 두 아이가 좋아했던 젤리 과자가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여러분, 과자를 들고 가는 아빠의 마음이 급했을까요? 기다리는 아이들의 마음이 급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애들은 제가 이거 들고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이거 사들고 들뜬 마음으로 집에 도착했는데 아이들이 저를 반기지 않은 겁니다. 알고 보니 둘이 장난을 치다가 제가 아주 아끼는 만년필의 촉을 부러뜨린 겁니다. 그 당시 매우 비쌌던 파카 45. 어떻게 하면 아빠가 이걸 좀 알아채리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느라 저를 기다리기는커녕 아예 아빠 오늘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빠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걸 들고 가는 순간, 보는 순간 아이들이 환호성을 지르겠지. 아빠의 주가가 오르겠지. 여러분,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들뜨게 됩니다. 아이들의 손에 쥐어질 것이 있었기에 정말 집에 빨리 가고 싶었습니다. 우리의 기다림보다 예수님의 기다림이 더 간절한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줄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기다리지만 주님은 우리의 양손에 가득 쥐어질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물 받을 자녀보다 선물을 주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이 더 급하고 강하듯이 우리의 기다림보다 우리 주님의 기다림이 훨씬 더 강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재림은 우리의 소망이기에 앞서서 예수님의 소망인 것입니다. 나보다 더 재림하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의 소망이 있기에 재림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더 빨리 오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의 가슴이 있기에 재림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주님의 재림입니다. 어려움도 환난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의 재림을 꾸준하게 기다려온 사람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의 구원은 영광스러울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 너머에 우리의 예비된 구원은 정말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들, 우리 앞에 나타나실 좋으신 예수님을 위하여 더욱더 잘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바람하지 않습니다. 한 번만 좀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최후의 성공은 기다림의 성공이다. 여러분, 이 자리에 성공하신 분들도 많이 앉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일에 아무리 성공한다 할지라도 기다림에 성공하지 못하면 모든 것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970년대와 80년대 중동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가장들이 사막의 모래바람과 싸우면서 배를 움켜잡아 가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꼬박꼬박 달러를 집으로 보내왔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나라 경제도 좋아지고 가정도 활짝 폈습니다. 5년 혹은 10년이 지난 다음 남편들이 다시 고국에 돌아왔을 때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기다림에 성공한 아내를 둔 집은 말 그대로 활짝 피어났고, 기다림에 실패한 아내를 둔 가정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많은 돈을 보내줬지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다림에 실패하니까
남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성공은 기다림의 성공이라고 말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잘 되고, 우리의 직장이 안정되고, 우리가 어느 정도 성공을 우리의 손으로 거머쥐었다 치더라도 기다림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실패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최후의 성공은 기다림의 성공입니다. 롯의 아내처럼 되지 않으려면,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기다림에 성공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최후의 성공은 기다림의 성공이다. 그런데 한번 자문자답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보석으로 여겨주신다고 했는데, 그런데 나는 정말 보석인가? 진짜 보석처럼 나는 하나님께 쓸모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보석들이십니까? 네, 아까보다는 아멘이 좀 작아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리실지라도 이 한 문장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격보다 앞서는 건 뭐다? 은혜다. 이 문장이 오늘 설교의 키 센텐스, 핵심 구절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자격보다 앞서는 건 은혜다. 여러분, 이 그림은 12제자와 가장 잘 닮았다고 평가받는 12제자의 그림인데, 뭐 누가 봤습니까? 가장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하니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12명의 제자 가운데 11명의 제자는 은혜로 제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배운 거 없고 가진 거 없고 아무 자격이 없는 11명의 어부와 세리와 그리고 열심당원과 뭐 그런 사람들이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자격 믿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가장 똑똑했고 가장 학벌이 좋았고 스스로 예수님 찾아와서 제자가 되겠다고 자청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은혜로 제자가 된 사람들은 끝까지 완주합니다. 순교합니다. 밤모섬으로 유배되면서까지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반면, 자격 믿고 제자가 된 사람은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뒤에는 후광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자격보다 앞서는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보석 같아서가 아니라 우리를 보석으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석인 겁니다. 하나님이 보석이라면 보석인 것이고 하나님이 진주라면 진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격으로 보석이 되는 사람들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보석처럼 여겨짐을 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보석인가? 말라기서에는 하나님의 보석을 두 가지로 정의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보석은 의로운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라기서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기쁨이 드는 사람은 의로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바꿔 말하면 올바른 예배,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만드는 하나님의 보석이 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단, 즉 저 용광로에 들어가는 연단이 옥석을 가려내는 중요한 수단이 되듯이 하나님도 우리의 신앙의 옥석을 가려내실 때 무엇을 사용하시는가? 예배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보석들은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모리아 산에서의 예배는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시련이었습니다. 몇 세 때 얻었죠, 아들을? 100세 때. 그런데 그 아들을 줄 때는 언제고 지금은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잡아 제사를 지내라니, 하나님이 제정신인가? 혹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라 환청을 들은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의심할 수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나로 모래 같은 자손을 주신다는 것인지 의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판단보다 순종을 앞세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련 중에도 의로운 제사를 드렸는데, 아브라함의 예배의 특성은 판단보다, 계산보다 순종을 앞세우는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의심할 수도 있었지만, 판단할 수도 있었지만 다 뒤로 하고 먼저 순종부터 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DNA는 순종 DNA라고 봐도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순종의 명수였기에 하나님은 그를 당신의 벗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예배는 목숨을 거는 예배였습니다.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앞에서도 그들은 올바른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목숨을 건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성공하자 그들을 살려내시고 그들을 형통케 하시죠. 그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십니다. 우리의 관건도 예배에 성공이 될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 의로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당신의 보석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함께 모여서 그분의 이름을 생각한 사람들을 기억하실 것이며 그분은 그들을 큰 재난으로부터 보호하실 것이다. 그들은 그분이 보시기에 보석과 같이 고귀하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된 것이 아니다. 함께 모여서 그분의 이름을 생각하는 행위, 예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보석으로 삼으시고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 3년간의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머지않아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날이 오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또 다른 강력한 팬데믹을 통해서 정보를 조정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어쩌면 교회는 문을 닫게 되는 일이 또다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핍박과 환난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의로운 제사를 드리는 백성이 될 수 있다면, 시련 중에도 하나님만 예배하는 성도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보석으로 분명히 삼아 주실 것입니다. 하늘에서도 그리고 이 땅에서도 보석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보석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흰색 말씀을 제가, 노란색 말씀을 여러분이 교독해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우리 청소년 여러분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또렷한 음성이 제 마음을 참 크게 울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11조 안 드리면 너희 죽어, 이거 아닙니다. 너희 판단만 믿지 말고, 너희 계산만 믿지 말고 제발 나 좀 똑바로 믿어봐라. 하나님의 호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아쉬워서 열의 하나를 우리에게 요구하시겠습니까? 다만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계산이나 너희의 판단보다 순종을
앞세워 보라는 말씀, 하나님을 좀 똑바로 믿어보라는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큰 기근이 들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엘리야가 이 사렙다 과부 집으로 갑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가면 여인이 있을 것인데 그가 너를 공귀하리라, 너를 극진히 대접하리라. 하지만 도착하자마자 엘리야는 대실망이었습니다. 왜? 그의 시선이 들어온 건 진수성찬이 아니라 마지막 떡을 해먹고 굶어 죽을 결심을 하는 불쌍한 모자 밖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엘리야는 갈등합니다. 내가 어떻게 저 불쌍한 어린 것에게 줄 떡을 뺏어 먹을 수 있겠는가? 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리고 사람 보기에 뻔뻔한 요구를 합니다. 너희들 그거 먹지 말고 나 먼저 다 하고 내가 먼저 먹어야겠다. 여러분, 제가 만약 그러면 여러분 저를 목사 취급하시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느냐고. 엘리야도 분명히 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갈등의 요소가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저 불쌍한 모자의 것을 뺏어 먹을 수 있으랴. 그러나 엘리야는 자신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다 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 속에는 반드시 약속도 포함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속에는 하나님의 복이 반드시 들어 있습니다. 이번엔 사렙다 과부 쪽에서 좀 생각해 봅시다. 너희들 먹지 말고 날 다 고 요구하는 선지자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아이고 인간아, 네가 사람이냐? 이 불쌍한 어린 것 더 먹이라고 말하지 달라 하냐?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예, 순종합니다. 엘리야의 믿음과 사렙다 과부의 믿음의 공통점은 계산이나 판단보다 순종을 앞세우는 믿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녀에게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3년 반 동안 기근이 끝날 때까지 곡식 가루와 기름이 그치지 않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억하십니다. 사람은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반드시 보상된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라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보석들인 사람, 하나님의 보석 같은 존재는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 계산보다 순종을 앞세우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도 그처럼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순종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표준에 이르는 자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저희 자신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천사들과 협력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각 사람에게 시금석이 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자기를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에게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라고 말씀하신다. 결국 하나님의 보석 같은 사람은 순종하기에 즐겨하는 사람, 늘 순종이 앞서는 바로 그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을 좀 낼까 합니다. 보석의 가치를 결정짓는 4개의 씨, 머리말 C자를 따서 4C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캐럿, 크기,
두 번째는 컬러, 색깔. 세 번째는 클리어, 투명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컷, 가공, 면이 많을수록 보석은 비싸집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가운데, 네 가지 가운데 세 가지는 보석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크기를 자기가 바꿀 수 없죠. 색깔 바꿀 수 없죠. 투명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석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컷, 자르고 또 자르는 겁니다. 갈고 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보석 한 알에 면이 몇 면까지 나오냐면 360개 이상의 면이 나오게 하는 가공 기술이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물방울 다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쌉니까? 비쌉니까? 비쌉니다. 원석보다 물방울 다이아는 훨씬 크기는 작지만 가치는 수천 배 높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커팅할 수 있는 것,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그것은 순종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순종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보석 중에 보석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려고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고난은 우리의 성품에서 불순물과 거친 것을 제거해내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이들에 의해 깎이우고 새겨지고 갈리우고 다듬어지는 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또 회전 연마기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힘든 일이다.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간 돌은 하늘 성전의 제 자리를 채우는데 부족함이 없게 준비되어 나온다. 쓸모없는 물건을 위해서는 주께서 그처럼 신중하고 철저한 작업을 하지 않으신다. 오직 그분의 보석만이 궁전의 식양대로 다듬어진다. 쓸모없는 돌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직 보석만이 깎이우고 갈리웁니다. 지금 이 시간도 시련과 환난으로 고초를 겪는 성도들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원석에서 보석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손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순종치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을 멀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순종의 자리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남원주교회 성도님들이 하늘의 보석, 하나님의 보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